오늘 말씀은 이기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여기 이제 말씀을 진행하다 보면 이해하시겠지만은 이기는 지팡이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기처럼 이렇게 재능으로 쓰임받고 또 혹은 행정으로 또 이런저런 수리하거나 또 교회 섬기거나 또 헌금하거나 다 지팡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팡이 집에 모셔다 두지 말고 이거 눈 올 때라든지 산에 갈 때라든지 또 혹은 눈이 잘 안 보인다 할 때 지팡이가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넘어져 다치는 분들이 많은데 힘이 없는 분들이 지팡이가 있으면은 그걸 의존해서 일어날 수 있죠. 그와 같이 지팡이가 쓰임받듯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팡이는 무슨 뜻인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지팡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셨고 오늘날은 우리 성도들을 지팡이로 안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양처럼 목자의 지팡이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가르치는 대로 가면은 푸른 초장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맹수가 올지라도 그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물리치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지팡이로, 특히나 나를 저 구원의 영생으로 인도하는 지팡이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게 말하면 세 번째 지팡이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 혹은 시간, 물질,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바로 지팡이예요. 이 소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영광의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성공의 지팡이가 되고 승리의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패배하는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승리하는 지팡이 되셔야 합니다. 사단과 싸워 이기고 질병과도 싸워 이기시고 온갖 이런 시험에도 싸워 이기는 지팡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먼저 배경을 잠깐 소개를 드리는 것이 아마 이해 빠르겠죠. 모세는 여전히 바로왕 앞에 갑니다. 왜냐하면 한번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하시니까 또 가는 것입니다. 가서는 이제 바로 앞에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면 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이게 뱀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코브라 뱀 있잖아요. 코브라 뱀. 뱀이 되는 거예요. 이 이집트에서는 코브라가 신처럼 섬기는 이런 영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림이나 영화에 보면은 쉽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바로 왕의 이렇게 왕관에 코브라 뱀이 장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더라. 아주 놀라워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적이죠. 그런데 파라오는 전혀 놀라지도 않습니다. 현인들과 술사들, 이 왕 주변에 조언을 해주고 점을 쳐주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기술, 묘수를 행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다가 봐라, 너희도 한번 해봐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역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아론이나 모세는 순간 아마 놀랐을 겁니다. 우리만 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들도 마술을 요술사들도 이렇게 뱀을 만드는구나 라고 처음에는 의아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요, 이 아론의 지팡이가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 뱀을 이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기는 지팡이죠. 바로 이 대목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기는 지팡이가 되겠는가?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능, 시간, 물질, 건강 이런저런 탤런트를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우선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기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또 혹은 시간 나는 대로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같이 나누기도 하지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책상에 앉아서 묵상하기도 하지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말씀이 나를 이기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시편 119편 50절이에요. 한번 이 구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50절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십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아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고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괴롭거나 힘들거나 아프거나 어려운 분들 계시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람들도 내게 위로가 될 수는 있어요. 가까운 가족, 친구 또 혹은 지인들도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뿐일까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시편 119편에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도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돈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약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 수술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알고 말씀과 가까이,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요한복음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에 26절 말씀이 길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윤옥승 원사님께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 가족들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약해서 병들고 나이 들고 그러면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기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말하는 것을 이기려고 해요.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 이기려고 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들은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 경험을 잠깐 미루고 감춰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지팡이, 여러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지팡이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앞에 던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 사이에 이게 뱀으로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바로 앞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그런 효과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귀로만 듣는 것은 크게 감동이 없어요. 오디오 이런 그 프로그램 라디오 같은 것은 실제로 잘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청계천 농수산시장, 사실은 그 중요한 이제 서울 저쪽에 어간에 사는 이들에게 식당의 재료들을 제공하고 또 혹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와서 사가는 큰 시장이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120개 점포가 순식간에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뉴스로 글로만 읽으면은 그 시장에 불이 났다 실감이 되질 않아요. 근데 텔레비전 리포터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싹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시장 전체가 빨갛게 불이 오르는 것을 보면은 깜짝 놀라게 되죠. 아유, 저 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이 추운 날 얼마나 발을 동동거리고 걱정할까. 농수산시장은 특히 새벽에 열리는데 새벽에 일찍 나와서 막 부지런히 얼른 장사하고 들어가야지라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저 지난 주간에 미국 땅에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이요 이렇게 쏙 지나가가지고 정말 역대급 그런 피해를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집들도 엄청나게 많이 파괴되고 그랬어요. 저희가 미국 살 때 토네이도 훈련하고 토네이도가 지나간 다음에 이 폐허가 된 그런 성도 과정이 있어서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거나 또 혹은 미국에 살아도 토네이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저 동부나 서부 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로만 듣고 신문에만 읽으면 실감이 안 나.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요, 진짜 아주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바람 하나만 가지고도 막 자동차, 지게차, 트레일러 같은 게 막 날아가거든요. 여러분 상상을 못할 겁니다. 바람의 힘이 얼마나 거센지. 토네이도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조금 묘사가 돼 있는데 어쨌든 엄청난 그런 위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각으로 보니까 더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말씀으로도 보여주실 수 있지만 일부러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서 던지라 한 거예요. 던지라. 원수 앞에 던지라. 사탄의 괴계 앞에 던지라라고 하신 거예요. 던졌더니 뱀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물질, 혹은 경험들이요, 그냥 꽁 싸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건 힘을 주셨건 어떤 자리를 주셨건 경험을 주셨든지 이것을 사용하도록 명하시는 거예요. 던지라. 여러분 자신이 이기기를 원하시면은 정말 필요한 곳에 던지셔야 돼요. 던지셔야 돼요. 10배, 20배,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기적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4절과 이제 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뭐라고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뭐라고 하죠? 그물을 내리리다 하니 자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은 배에서 그냥 간직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물은 바다에 던져야 돼요. 배만 놔두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제가 김씨 이리 와봐. 내가 그물을 새로 샀거든. 그물을 새로 이렇게 구입했는데 근사하지. 멋있지. 이걸로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겠어. 이게 자랑하는 용도로 그물은 놔두는 거 아니에요. 그물은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재능도 시간도 물질도 탤런트도 던지셔야 돼요. 그래야 잡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가지고 있고 은혜를 가지고 받았고 많은 좋은 경험이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팔짱 끼고 있어요. 연말 되어서 보면은 담임 목사 속이 타요.
아쉽다. 아니 저렇게 좋은 재능 가지고 저렇게 하나님 물질 주셨고 저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걸 그냥 꼭 싸고만 있지? 이거 던지셔야 돼요. 그러면 많은 고기를 잡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로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성경을 우리 같이 읽잖아요. 이것도 그물을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을 같이 읽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그냥 따라가지 말고 확실하게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그물 그냥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던져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지팡이 이거 과감하게 믿음으로 던질 때에 많은 열매, 많은 소득, 많은 역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진리가 비진리를 이긴다. 이것입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10절을 주목해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러분 말씀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개한 것처럼 술사들도 요술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이집트로 해서 시나이 반도 이렇게 해서 성순례 간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이집트에는 시장에 뱀을 팝니다. 뱀이 참 많아요. 이 독사들이 많은데 자 많은 뱀들 가운데 이렇게 뱀 장수가 일부러 관광객들에게 일부러 쇼를 하죠. 이렇게 들어 보입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지만 이 사람들은 뱀을 이렇게 저렇게 아주 다룰 줄을 압니다. 요술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요술로 이 사람들이 뱀을 가지고 이렇게 최면을 만약에 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빳빳하니 지팡이처럼 보이잖아요. 그 지팡이를 탁 던지면서 최면을 푸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막 움직이는 실제로 뱀처럼 뱀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겼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 아론의 지팡이를 말하고 비진리,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의 전승에 따라 디모데 후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과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모세를 대적하다라는 말 다음에는 진리를 대적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진리는요 절대로 진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그런 거로 비진리를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안타깝죠.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죠? 좀 아쉽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였을까? 참 아쉽기도 하지요. 물론 뭐 변명의 여지도 있고 또 억울한 면도 있지만은 어쨌든 교회가 참
어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진리는 결국은 비진리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이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또 혹은 좌절하지 마시고 결국은 진리가 이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앞에 바로 앞에 과일 가게가 있었어요. 과일. 그런데 이 과일 가게 사장님이 아주 맹랑한 사람이에요. 말을 아주 근사하게 잘해. 사람들이 이 과일 가게 와서 과일을 많이 사가요. 그런데 아주 비슷한 시기에 이 교회가요,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왔어요. 이 과일 가게 주인이 때만 되면 목사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유, 새로 오신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해요.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온 손님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사장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 과일집 사장이 더 신이 나가지고, 예,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그냥 사람들이 싹 바뀝니다. 말씀만 들으면. 그런데 사장님이, 바쁜데 언제 교회를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 과일 가게 사장님 하는 말이, 저요? 일요일 날 진짜 바빠서 교회 못 가요. 그래. 손님이 황당해가지고, 아니, 교회도 못 간다면서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일집 사장이 하는 말이, 몰라요.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진 않았는데, 아니, 그 교회 교인들이 요즘에 외상값을 참 잘 갚아요. 그래. 설교는요, 그냥 듣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그냥 읽는 거 아니에요. 설교 실천할 때 그게 잘 되는 설교예요. 듣기 좋은 설교, 내 귀를 싹 긁어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 아니에요. 그 말씀 듣고 나 바꿔야지, 나 예전에 이런 실수했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바꾸는 것이 좋은 설교예요. 말씀 정말 좋죠. 근데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가지고 계셔야 이기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진리가 비진리를 이긴다라고 믿고 진리를 따라가시기 바래요. 그 대신 그냥 가만히 모아두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과감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안타까움, 난제, 어려움, 그걸 향하여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십시오. 이게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겁니다.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자신이 이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을 통해서, 소유를 통해서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